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재창조하시죠. 재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부를 온전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7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혼인잔치로 우리를 이끌어 왔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혼인잔치로 초대함을, 또 우리가 신부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방이 필요하죠. 신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 내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주님과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사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유지하다가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가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고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요한복음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두 번째가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음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첫 장면으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뜻은 승리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이름.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헬라의 안티오니쿠스를 몰아내면서 이 새롭게 잠시 유대인의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라는 이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에서 그쪽 계열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놓고 나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조심하는 마음 혹은 그런 소심한 마음에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니고데모가 공의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바쁜 그런 업무가 맞춰지고 밤이 돼서야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예수님과 아주 은밀하고 아주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는 이제 어둠인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무리할 때의 이야기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어둠 가운데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빛을 어둠이 싫어했다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이 비교되어지면서 대조되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찾아오지 않았음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의도로 나와 있는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가 니고데모가 돼 보셔서 예수님을 왜 찾아갔는가 스스로 적용해 보아도 좋습니다. 이 성경이 참 그 놀랍고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답이 무엇인지 딱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각 시대, 각 상황, 각 개인에게 맞는 처지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나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뭘 묻지 못하지만 조용히 찾아가는 성향이라면 그것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예수님이 정말 진리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격적인 자세의 니고데모로 이해해도 관계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찾지 못했지만 주님께 은밀히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의 성도님이라면 그렇게 이해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이게 열려놓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은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에 23절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점점점 증폭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성경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제가 소풍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엔 기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성경엔 기적이 없습니다. 성경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과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과 이적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기이한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분이 아닐까 하고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내면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질문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동문서답을 하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 욕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때로는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가 나에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통치자나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다. 혹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천국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영웅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웅이라 하면 영적 지도자, 한국 교회를 뒤집어 엎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 영웅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 저희 아버님 같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당돌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꿈이 영웅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제 고향교회 목사님은 영웅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열망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남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같은 그런 분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분 최측근이 돼서 오른팔이 돼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멋지게 사역하는 모습을 막 보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곳에 나도 한번 껴보고 싶은 그런 열망,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때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그런 영웅을 찾지 말고 네가 영웅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 하는 말처럼 들리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좀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네,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말 동문서답이죠. 네가 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 네가 맛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걸 맛보기를 원하면 네가 거듭나야 돼 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거듭나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거듭나다는 것이 성경을 보시면
거의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에 3번 나나주로 되어 있는데요. 나나주 내려가면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다는 뜻과 위로부터 나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거듭나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계속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은 사용하세요. 그 단어를.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13절 말씀,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을 통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은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으로 났기 때문에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다는 의미죠. 위로부터 온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으로 비유되어지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눈에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걸 알고 있지 않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게 개념적인 이야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거듭나고 시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가? 어떻게 물과 세례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긋지긋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자들이 죽었고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와서 모세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가서 중보자가 되셔서 살 길을 좀 마련해 달라고 모세가 찾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이걸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떤 선행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죽었던 그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하게 되는데 이 들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죠. 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고 어떠한 의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도 필요 없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서 선행과 의로운 행실과 자기의 종교적인 공로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어둠이고 빛이 와도 이 빛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직접 나눴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그가 빛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같은 언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언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 언어 내면 속에 있는 욕구는 내 삶이 좀 보기 좋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멋들어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내가 취하여서 그 행복한 삶,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자 우리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근데 주님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래요.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풍성해지고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진리라는 말, 이 3번의 나나주에 보면 참이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빛 되신 그분, 생명 되신 그분, 참이신 그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더 갈망하시고 예수를 또 쫓아가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길 원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참된 빛이요 참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분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행위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좇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맛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